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팔이 수술을 해서 그날은 너무 많이 아파서 못했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36장에서 39장까지라고 말하면서 길다고 공부해달라고 그러고 한 주간을 시간을 줬으니까 공부해 오셨겠죠? 자, 36장 보겠습니다. 아수르 침략의 위기의 원인과 치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37장은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승리,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승리하고 또 어떻게 또 질병에 걸려서 또 어떻게 그 위기를 맞고 그런 것들을 이 히스기야의 실수와 징계 이런 것들이 쭉 계속해서 39장까지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지를 한번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36장 1절에서 3절은 히스기야가 불러들인 재앙, 아수르의 침략입니다. 4절에서 20절은 유다의 치욕이고 21절에서 22절은 잠잠한 백성들을 얘기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1절에서 3절과 간주가 나옵니다. 왕이 불러들인 재앙, 히스기야 14년 아스로 왕 사네립 침략, 변방 성들을 취하고 예루살렘의 대군과 랍사게를 보내는 건데요. 18만 3천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시대에 18만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면요. 와서 살겠다고, 여기 와서 살겠다고 짐까지 싸들고 군대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침략해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은금 보화들도 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히스기야 22장 8절에서 14절 하나님 찾기보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보다 저들의 가능한 방법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도우실 수 있는 큰 분임을 믿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은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의지하려 했었고요. 금 50달란트, 은 5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이 일을 위해 여호와의 전 문과 왕궁 기둥의 금까지 벗겨서 바칩니다. 그 결과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침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치욕을 받습니다. 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치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으지요. 지금도 이 장면을 보면은 분이 저 마음속에서도 분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분이 일어나겠어요. 4절에서 20절, 4절에서 6, 7절 랍사게의 위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하죠. 5절에 보겠습니다. 애굽의지한 왕의 배반, 아수르의 침략을 부르는 것인데요. 자, 6절 애굽과 바로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 손에 찔렸을 뿐이다. 이렇게 애굽과 바로는 상한 갈대라서 지팡이와 일반 손에 찔렸을 뿐이다. 애굽도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 그 얘기예요.
7절 여호와를 의지한다 말할 싹을 끊으려고 백성과 히스기야를 이간하여 비하합니다. 왕은 너희 신 너희 산당 제단 헐고 예루살렘 단에서만 제사하라는 자다. 그러니까 이미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걸 다 이 이스라엘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12절은 랍사게의 조롱, 아수르를 이길 자 없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막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막 정말 조롱을 많이 합니다. 13절에서 20절은 랍사게 이간질을 하지요. 한번 볼까요? 이간질은 어떻게 하는지. 조롱하는 저기는 제가 안 쓰고 이간질하는 것만 썼네요. 보겠습니다. 13절 히브리 말로 일러 아수르 대왕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백성이 알아듣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구원하지 못한다. 히스기야는 너네들 구원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 여호와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에게 설득당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싹을 끊어버리는 거죠. 15절 왕 여호와께서 너희 구원 아수르 성 찬탈을 불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수르는 못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죠. 16절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말고 성에서 나와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16절 그러면 포도 무화과 먹고 우물우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17절 미래 보장하고 곡식 포도주 빵 포도밭 많은 땅에 살게 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18절 여호와가 구원할 것이라는 왕의 말에 속지 말으라고 말합니다. 18절 어느 나라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출을 못했다고 예를 듭니다. 19절 20절 다른 나라들과 사마리아의 신이 어디 있느냐 그들 중에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준 자가 없는데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회유하고 꼬드깁니다. 21절에서 22절 백성들의 반응 잠잠하여 옷을 찢고 21절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 22절 이제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죠. 22절 수하들 옷 찢고 왕께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고합니다. 아수르 군은 전멸에 대한 이해 아수르 군이 전멸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 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쳤으므로 사마가 폭풍설, 구스 군대가 기습설, 패스트 역병설, 아수르 군대 내에 내란설, 장군들끼리 싸웠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 아수르 군대가 전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이걸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을 올리고 능멸하고 하나님을 비하하고 이러는 랍사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승리 1절에서 8절은 37장이요. 1절에서 8절은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한 히스기야 9절에서 13절 아수르 왕의 위협하는 편지를 그에게 보이고 또 14절 35절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이 있습니다. 36절 38절은 아수르 왕 사네립에 죽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이사야를 찾는 히스기야 기도 요청과 여호와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 요청한 히스기야 1절에서 8절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왕 듣고 옷 찢고 굵은 배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랍사게의 이야기를 부하들에게
듣고서 굵은 배를 입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자, 2절 대신 서기관 제사장들 굵은 배를 입습니다. 그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3절 오늘은 환난과 책벌의 날 해산할 힘이 없을 것 같다 하는 왕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납작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하나님 여호와를 견책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4절 남아있는 자를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5절, 6절 이사야 히스기야 왕의 전가를 받습니다. 5절이구나. 이사야 히스기야 왕의 전가를 받습니다. 6절 이사야의 응답 여호와 왕 랍삭의 말 때문에 두려워 말라. 7절 아스르 왕 본국 나쁜 소식 듣고 돌아가 살해당하게 할 것이라고 미리 상황이 어찌 돌아갈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9절에서 13절 아스르 왕 위협한 편지 하나님 우습게 한 사내립. 자, 9절 아스르 왕 구스 왕의 침략 소식 듣고 귀국하며 먼 편지 보냅니다. 10절 너희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아스르의 손에 안 넘어간다는 말에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1절 아스르 왕 수많은 나라들 멸망시킨 일이 아는데 왜 너만 살아남겠냐. 12, 13절 소상들이 멸망시킨 고산 하란 네셀성 들라살 사람들과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성 헤나 이와의 왕들 죽었는데도 그들의 신들이 구해내지 못했는데 너희는 살아남을 것이냐 하고 위협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이 있습니다. 14절 35절 신앙고백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14절 20절 기도의 반응은 응답을 믿음으로 받은 응답을 믿음으로 그들의 주장 아수르는 멸할 수 없다. 아수르 왕들을 수많은 나라 멸망하고 황폐케 하고 그 신들을 불태웠으나 참신 아닌 손으로 만든 나무나 들에 불과한 것이다. 14절 15절 편지받은 왕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16절 20절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합니다. 보좌의 여호와 주만 창조주여 주권적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17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보낸 이 말을 들으소서 하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20절 하나님 영광 위에 구원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그리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우리 태도가 기도의 태도가 어떤 기도의 태도여야 하는가가 다 여기 나오지요. 21절에서 29절 하나님의 응답 아수르는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나옵니다. 21절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수르에게 하신 말. 22절 처녀 딸 시온은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아수르가 한 일. 23절 내가 누구를 꾸짖고 모독하냐. 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큰소리치고 잘난 척했다. 24절 25절 너 많은 전차로 레바논의 산들 높은 정상을 정복한 땅들 물 마시고 너희 발바닥으로 그 물 근원 말린다 하며 짓밟고 멸망시킨 것을 자랑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하라 하면은 그 징계하라는 하나님의 그 수희 거기까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위를 훌쩍 넘어서서 이제 그 징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칼로 쓰임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사야 예언 26절 멸망한 나라들 여호와께서 오래전 계획한 일이고 27절 내가 정복한 나라들 저항 없이 항복한 것 모두 여호와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다. 28절 여호와는 아수르에 관한 모든 악한 일과 그 행동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29절 여호와에 대한 아수르의 오만을 알므로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오던 길로 끌고 갈 것이라고 합니다. 무섭네요. 33절 아수르 왕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화살 하나 쏘아보지 못하고 방패든 군인들도 접근하지 못하며 성 주변의 토성도 쌓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34절 아수르는 오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36절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30절 금년 내 저절로 자란 야생 곡식 먹을 것이고 3년째 추수한 곡식 포도를 먹을 것이다. 31절 살아남은 유다인들 땅으로 뿌리를 깊이 내린 식물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32절 얼마나 힘이 됐을까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모두 막 와가지고 18만 3천 명이 에워싸고 있는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32절 유다 족속 중 남은 자 약속 예루살렘 시온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명예와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지키고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지킬 것이라는 얘기죠. 36장 37절 죽임당한 사내립이 나오는데요. 18만 5천이네요. 18만 5천 명. 36절에서 37절 그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군 18만 5천 명 죽입니다. 아침에 보니 시체만 즐비합니다. 37절 38절 아수르 왕 철수하고 귀국하는데요. 신전 경배할 때 아들이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7절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죠. 아까 아수르 왕은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다고 7절에 나옵니다. 놀랍지 않아요? 바로바로 성취되네요. 말씀이. 자, 이제 38절을 보겠습니다. 38장 질병으로 인한 위기와 하나님의 치료. 안 바꿨네요. 바꿔가지고 해야죠. 1절에서 8절 병인한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 9절에서 20절 생명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1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병들어 죽게 된 내 집에 유언하라 죽고 살지 못한다 합니다.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3절 여호와께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행한 것을 추억하시기를 구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전에 내가 이랬잖아요. 내가 전에 이랬잖아요 하고 기도한 그런 모습이죠.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위기를 처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히스기야 총 29년 통치했는데 15년을 빼면 즉위 14년째 되는 해에 이제 36장 1절에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 공격할 때와 일치합니다. 아수르 퇴각 후라는 설도 있으나 6절의 예루살렘 구원까지 약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38장 39장은 38장 37장 36장 37장보다 시간적으로 앞에 위치한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36, 37, 38, 39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38, 39가 앞에 있고 37, 36, 37장이 뒤에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너와 다윗을 위함으로 구원하고 이성을 보호한다. 역대하 32장 24절 26절 15년 생명 연장 후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 보답지 않은 일로 하나님 진노가 유다에 내리게 되어 그와 유다인들도 뉘우침으로 히스기야 생전에 진노가 내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사, 6절 4, 6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내 기도를 듣고 눈물을 봤다. 내 소원이 10원을 더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너와 이 성 아수르의 손에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하는 것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 오기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성을 보호한다. 나오기는 이 38장에 나와 있지만 38장 얘기와 39장 얘기가 36장과 37장 보다 먼저 있었던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이사야 한 뭉치 무화과 취하여 증처에 붙이면 낫는다가 합니다. 22절 히스기야 자기를 고쳐주실 징조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예. 그렇게 징조가 무엇입니까? 고쳐줄 징조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대단해요. 그거를 징조를 또 물었어요. 7절 여호와가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주리라 합니다. 일령표 해 그림자 뒤로 10도를 물러가리라 한 대로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징표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간구하며 그림자가 10도 물러갔습니다. 생명 연장 받은 히스기야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죽음 앞에 선 히스기야의 심정 10절 중년의 음보에 들어가고 수명대로 못 살 줄로 생각합니다. 11절 다시 여호와 못 뵙고 산 세상 사람들도 못 볼 줄로 알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두려움 12절 13절 12절 목자의 장막 걷듯 직접 공이 배를 말듯 내 생명이 내게서 떠나고 내 명이 조만간에 곧 끝나버릴 것 같다. 13절 사자가 내 뼈를 꺾는 것처럼 밤새도록 신음하고 괴로워하였으니 정말 생명이 곧 떠나버릴 것 같았다. 히스기야의 소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소원 14절 내가 제비나 학처럼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지쳐 여호와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해주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일을 이루셨으니 할 말이 없다. 내가 이 고통을 생각하여 여생을 가끈히 겸손히 살아가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16절 여호와여 내 영혼의 생명 여기 있으니 주여 고치고 살려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감사와 찬양 17절 내 큰 고통 더하신 것 유익 주는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죽음과 죄에서 건지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18절 죽어 무덤에 들어간 자 주 찬양과 주의 신실하심 바랄 수 없는데 산 자만 주께 감사. 19절 주의 신실을 자녀에게 전합니다. 20절 여호와 나 구원하신 평생 여호와의 성전에서 노래하며 찬양하리라고 히스기야가 말하면서 질병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래서 다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만하고 멈추겠습니다. 이제 39장을 남겨놓고 이제 기억할 것들을 공부할 것들을 남겨놓고 여기서 중단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때쯤이면 이것도 풀고 좀 더 좋아지겠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와 또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리해야 될 걸로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제쳐두고 이 세상에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 세상에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을 잘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 가운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것으로 배웁니다. 또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주여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큰 주여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공동체의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알았습니다. 마음의 심령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들을 낱낱이 아뢰며 회개하고 온 주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어디에 기대고 어디에 비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엉덩이 되시고 우리의 비빌 곳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내립의 주여 아버지 놀림이
우리들 삶 속에서 정말 많이 보여집니다. 그럴 때마다 분개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며 옷을 찢고 심령을 찢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지켜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